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저 멀리서 친구를 응원하듯이 지지하듯이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계신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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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감독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감독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라도 길 없으나 나 가진 것 모든 주님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는데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이 무거운 짐처럼 답답한 굴레로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거룩함에 타협하고 선한 삶을 소홀히 여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쳐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곳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택하여 부르신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위정자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의의를 잃어버린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회개하는 신령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이 나라와 또한 이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태원 교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과 쿠미대학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충성된 선교사님들에게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손과 입술은 내겠을지라도 지으시는 주님이시오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리나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각자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를 구속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예수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다니까 하니 남편이 죽고 내가 시험이 되냐 하고 내게 보아 이걸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에게로 우리 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똑같이 묻다오나 당신이 하늘을 외워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리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나갔다. 네, 최수영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손길들 그리고 영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주님 뜻이 조금이라도 펴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좋은 날들이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좋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의 날들도 좋은 날들이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끝나고 자리에 앉는 순간 사실 이 예배당에도 현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경우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또 대학원생이니까 실험이 잘 안 될 때, 논문이 안 써질 때, 또 공비를 쓴 논문이 리젝 받을 때, 지도교수와 일이 잘 안 풀릴 때, 졸업이 늦춰질 때, 또 먼저 취직해서 바쁜 직장 친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인 것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런 시간들 가운데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마치 위로를 주는 찬양에 첫 소절만 이렇게 불러도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값싼 조언들을 건넵니다. 사실 값싸다는 표현이 이제 나름 진지한 그들의 조언을 너무 폄훼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에는 좀 이렇게 분명히 얕음과 휘발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 역시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언을 건네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조언할 자격을 이렇게 얻은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이제 운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운을 잡은 것은 자신의 노력이었다. 네,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운을 잡았다고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해집니다. 둘 중 하나인 거죠. 나는 노력을 안 했거나 운이 주어졌는데도 운을 차버린 그런 무저가 되고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우연찮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이 말을 몇 번 이렇게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청년분들한테. 그때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눈물을 짓는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뭔가 이상한 잘못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는 마음이라면 정말 위로와 노임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88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 낮에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다가 조금씩 울컥울컥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탄원에. 재난의 이 몸 진저리가 납니다.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 내 삶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힘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나를 덮쳤고 주님이 온갖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들에게 역겨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날마다 내가 주님께로 내 손을 펴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렵니까? 죽은 영들이 일어나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참되심을, 멸망의 나라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께 오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여 주님이 이 몸을 쫓아내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주님이 내리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망가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온종일 홍수처럼 나를 온통 둘러쌌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겉과 이웃을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뭐 시편하면 미디어 응당 뭐 나올 법한 그러나 주님은 내 발에 등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같은 고백이 없습니다. 유학하던 시절에 어느 날 기숙사방에서 이 88편을 읽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렵니까 하는 부분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절망감만으로 끝난 시편이 곱씹어 읽을수록 이상하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게 절망의 끝이겠구나 하는 느낌, 그 깊은 바닥에 한번 이렇게 닿아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마음만큼은 바닥에 닿아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위로인데 제목에 나타났잖아요.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지만 위로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망의 깊이를 먼저 나눠야 했습니다. 자, 이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는 이제 안 됐다, 어쩌니, 괜찮을 거야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거나 기도하는 등 행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가 당한 아픔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올 때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애도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뭐 이거 말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우리는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이 룻이라는 모압 사람,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사사시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사사시대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두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고 두 며느리만 남은 상태에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못 살겠다 그러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죠. 이때 자기 동족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한 명의 며느리,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자, 고대 지방에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물려받을 땅도 없는 이방 여인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맨 끝에서, 그 대열의 맨 끝에서 밭에 추수하고 남은 곡식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했습니다. 룻이 왜 하필 이삭을 주우러 다녔을까요? 이게 무슨 행위인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율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시죠.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하자면 당시의 복지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위해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신 삶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는 그냥 추수하다가 우연히 떨어진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떨궈두는 그런 습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룻과 나오미는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 나오미가 짧게 대답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대화의 배경을 상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벽 노동시장 있잖아요. 룻은 새벽 인력시장에 무작정 나가서 일이 떨어지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 아유 나랑 일하자. 그리고 일이 떨어지면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러자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둘이 잠시 끌어안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룻을 상당히 씩씩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의 수아가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 부하가 룻에 대해서 특별히 좋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 묘사된 룻은 사람들의 편견을 어느새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바꾸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주제 구절에는 보아스가 처음 본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전에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합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을 숨겨준 여리고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그 유명한 라합의 아들입니다. 아마 평생 보아스에게는 라합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렇게 바로 호의를 보인 것이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늙음하게 살아서 어린 다윗을 한번 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위로가 시작될 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룻기 2장에 나타난 위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위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룻이 먼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특별히 룻에게 다가와 말을 걸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져있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 준비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는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막상 해보려 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내가 도움이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가 나를 반기기는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다가갈 때는 사실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안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사회적 처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품고 먼저 다가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올바르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은 바로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의 두 번째 모습은 친절입니다. 상심한 친구한테 다가가서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은 뭐 오지랖도 있고
혹은 뭐 돌려 말하기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절반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동정과 우월감이 묘하게 섞인 그런 위로, 그런 거죠. 반면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내 딸아 들으라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투가 얼마나 잔잔하고 따뜻했을지 상상해봅니다. 그냥 우리 신동준 집사님 상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이렇게. 어쩌면 룻은 보아스의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속으로 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의 세 번째 모습은 배려와 보호입니다. 9절에서 보아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들이 베는, 이제 남자들 가서 이렇게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냐. 못 살게 굴지 말라 이거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을 이렇게 시해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안전하게 섞여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한 명이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에게 미리 사회적인 안전판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룻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구약 시편의 저자들이 이 땅에 정의가 어딨냐고 부르짖으면서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무엇을 가장 주기 어렵나요? 저에게는 그것이 시간입니다. 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24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시간은 저에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숨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누군가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선의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저에게 위로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에게는 자기 밭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룻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위로의 네 번째 모습은 인정입니다. 보아스의 친절과 배려에 룻은 10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세요. 그러자 보아스는 11절과 12절에서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룻은 앞서 이제 10절에서는 좀 이렇게 다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대답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보아스의 말에 위로를 받고 기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쳤으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오미와 의리를 지킨 이런 룻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작은 교회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청춘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당장 위로라는 행위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같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쯤이면 뭐 큰 교회로 가서 집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때 되면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동준 집사님은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장로가 되고 나갔을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작고 낮은 곳을 택했습니다. 뭐 늘 보이는 이들, 새롭지 않은 지체들, 뭐 분위기 그렇게 솔직히 나진 않잖아요. 이런 예배 장소, 뭐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평범한 저한테 좋지만 찬양, 그리고 유명한 설교의 목사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뭐 그래 오늘 뭐 그냥 그렇네 뭐 이런 설교. 그다음에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뭐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뭐 목자해라 뭐 이런 공상거리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작은 교회에 행한 모든 것과 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성령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이 저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모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5번째 모습은 채우심과 안식입니다. 14절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성경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일로 와, 밥 먹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간식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라고 말해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너무도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어집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간식 시간 끝나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막 남은 음식 싸주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유학 시절에 학생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사역자들이 밥과 국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싸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얼려놓았다가 녹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뭐 그 교회도 이렇게 부족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위로의 순간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자, 이제 무슨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나눌 곡식도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빠듯한 상황이 계속 놓여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물적 조건이 어쨌든 어느 정도 풀려야만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노동과 불안은 안식을 방해합니다. 안식은 여유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짐의 무게가 나는 짐을 바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란 그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에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따를 수 없는 모습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해방이라고 해도 좋고 노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따돌림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애통해하고 있던 나사로의 가족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던 여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능력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사랑만큼 적극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랑이 불굴의 투사 같은 느낌이라면 위로는 순결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눈망울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것이 위로입니다. 사랑은 불처럼 뜨겁지만 위로는 봄바람처럼 따스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와 사랑이 쌍둥이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먼저 앞서 가다가 상처를 받은 곳에 위로가 와서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사랑과 위로는 고난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함께 비추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멈추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친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체험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위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통해 직접 우리의 몸을 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운 우리 역시 제자로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 주시는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 광고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드릴 겁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성탄 예배 12월 25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들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옮겨서 나인홈스에서 먹어도 하면서 같이 식사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무현신 예배 이 자리에서 7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오후 예배가 이제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모두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나눕시다.